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홍수 후의 첫 번째 족장인 아르박삿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창세기 11장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먼저 아르박삿의 연대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박삿은 아담 이후 1658년에 출생하였습니다. 홍수는 아담 이후 1656년에 일어났죠. 그런데 이 아르박삿은 홍수 후 2년이니까 이 1656년보다 2년이 지난 1658년 아담 이후 1658년에 아르박삿이 출생한 것입니다. 자, 아르박삿은 35세 셀라를 낳았죠. 그리고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438세에 아담 이후 2096년에 죽은 거죠. 아까 태어난 것은 아담 이후 1658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438세를 살았으니까 1658에서 438을 보면 아담 이후 2096년에 죽은 거죠. 창세기 11장 12절 13절 역대상 1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아와는 348년을 동시대를 살았고요. 또 아브라함과도요 148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148세까지 아르박삿이 살았던 거죠. 또 이삭도 48세까지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르박삿은 히브리어로 아르파크사드. 그래서 이것은 영역이란 뜻이에요. 영역. 자, 셈은 아들을 낳고 믿음의 영역, 구속사적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영역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자, 이에 대하여 창세기 족보 208페이지에서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셈은 아르박삿을 통하여 신앙의 영역, 복음을 위한 신령한 교두보가 확보되기를 소망한 것이죠. 이것은 마치 방주에서 나온 둘째 비둘기가 접촉할 곳, 비둘기의 작은 발이 디딜 수 있는 조그만 안식처를 찾고 감람새 입을 물고 돌아왔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노아 때 있었던 일이죠. 창세기 8장 8절부터 11절이죠. 그때 노아는 이제 땅이 말랐구나. 뭔가 비둘기가 발을 디딜 영역이 확보되었구나 생각을 하고 안도의 쉼을 쉬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셈도 홍수 후에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역이 이제 확산되기를 소망하면서 복음의 의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들 이름을 아르박삿이다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영역을 선택하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 발판,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거점으로 작은 영역으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죠. 신명기 7장 6절 7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큰 나라라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까지 보시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기 영역이었죠. 교두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11절에 성육신하시어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다. 이스라엘을 자기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의 땅이 아닙니다. 남의 땅이 아니라 자기 땅, 또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땅에서 일하셨죠.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고백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집이 바로 자기 땅이라는 거죠. 또한 마태 10장 5절 6절에서도 12제자를 보내시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집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땅 교두보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땅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무르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레미야 38장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세상 중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이 바로 세상의 중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나가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구속사 말씀을 가지고 이 오류동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은혜라면 이 시대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평강제일교회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망각하면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만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에 감사하면서 이제 이 구속사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남은 생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세상 중앙으로 자기 땅, 자기 영역으로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평강제일교회를 자기 땅, 자기 영역으로 선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오니 이 시대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구속사 말씀이 전 세계 열방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사오니 끝까지 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